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저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찬양대석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좀 뒤로 가십니다. 건강들 하세요. 특별히 이제 그 오존층이 파괴되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일기의 변화가 더 혹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그 패턴하고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건강들을 잘 또 관리하시고 또 지켜야지 또 영적인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좀 그러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소설가이고 시인이며 단편 작가인 리디아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영어권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대표작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꾼이지만 동시에 영국 제국주의를 정당한 작가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 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The Gods of the Copybook Headings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습자책 표어의 신들. 이 카피북 이 히딩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전에 보면 글씨 연습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짧은 문장들이 있는데 그 교훈을 베껴 쓰던 책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 개는 자기가 토한 곳에 다시 돌아가고 암탉이는 진창으로 다시 돌아가며 불에 댄 바보의 붕대 감은 손가락은 비틀거리며 다시 불 속으로 돌아간다. 이 세 번째 문장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한번 범했던 실수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범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요.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씻긴 돼지가 진창에 도로 눕는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라랑 아비멜렉도 실수를 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행해요. 15년 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간이라고 하자고. 1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 중간에 몇 번 나타나셨고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살려서 지금은 사라의 몸속에 이삭이 잉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랄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똑같은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랄 땅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던 그라랑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사람을 시켜서 사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비멜렉의 실수가 뭐고 그 실수한 아비멜렉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실수와 은혜가 내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이 한 실수와 그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라랑 아비멜렉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아비멜렉의 실수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돼요. 그러면 아비멜렉의 실수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뛰어넘은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속았어요. 사라도 똑같이 속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사라를 자기의 집으로 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실수가 되냐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간 게 엄청난 실수라는 걸 모르고 범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더 비겁하고 더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왕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주의제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첩을 들이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당시에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계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요? 전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세계 역사의 중심은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의 중심은 구속 역사예요.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가 왜 존재하냐면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왜 존재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존재하는 거는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속 역사예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여요. 이거는 아비멜렉이 모르고 한 일이지만, 실수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회방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라예요. 왜 그러냐면 사라는 단순히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언약의 씨를 잉태하고 해산할 여자예요. 사라의 태중에 있는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의 몸속에 있는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째라, 씨예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태중에 있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신약 성경을 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집으로 끌어들인 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회방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데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뭘 이야기해요?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거짓말에 속아서 그는 약속의 씨가 오실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아비멜렉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오라버니라고 아비멜렉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실수가 뭐냐면 인간적인 정보와 정치적인 권한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단순히 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아비멜렉은 세상 왕권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라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들여요. 여러분들,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 세상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하던 행동들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해요. 그러랑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통로를 해방하려고 해요. 바벨론 왕은 유다를 멸망시켜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분봉왕 헤롯은 예수의 탄생을 방해하고 예수의 탄생 후에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써요. 구속사 안에서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은 약속의 씨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해요.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가정이에요. 사라의 태중에 있는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실수는 바로 이런 구속 역사의 회방을 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무지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회방해요. 그는 자기의 정직을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가룟 유다와 더불어 엄청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따라서 구속 역사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 어떤 세계 역사의 관점으로 사시면 안 돼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구속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교회관도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교회관을 형성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되고 말아요.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베푸신 은혜는 단순히 착한 왕, 그런 왕을 봐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을 통해 약속의 자손 이삭을 보호하시고 언약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가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이 구속 역사의 결정적인 회방꾼이 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것만큼 복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죠. 그리고 꿈에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랄의 언어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비멜렉아,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심판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아비멜렉을 향한 은혜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지 않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굳이 그에게 이 여자가 누군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경고하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주세요. 물론 그는 거짓말에 속아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르고 지은 것도 죄예요. 무지한 상태에서 했던 말, 무지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도 구속 역사적으로 보면 그거는 씻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무지한 가운데 또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았던 어떤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도 만약에 구속 역사를 회방하는 거라고 하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돼요. 저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아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막아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뭐냐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해요. 저는 항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비멜렉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을 가지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이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6절을 꼽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시작.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러 왔다고. 요 선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로 하여금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주러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아비멜렉의 이 행위는 단순히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한 여인의 삶을 짓밟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라를 범하는 아비멜렉의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는 그 행동은 내게 범죄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대상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가 사라를 범하면 내게 범죄하는 거야. 내게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거를 내게 범죄하는 거라고 말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사라는 언약의 여인이에요. 사라는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의 태에 언약의 자손이 잉태되고 해산돼야 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는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라를 범하는 것은 내게 범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신 거예요. 사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보호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비멜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탄생을 회방할 뻔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너는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을 뻔했어. 단테가 쓴 신곡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지옥에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10단계예요. 근데 가장 지옥 가운데도 가장 밑바닥 10단계에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했다고 하면 가룟 유다 못지않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하는 게 은혜예요. 행동하지 못하도록 건강을 앗아가는 게 은혜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아비멜렉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니? 내 선지자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선지서는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내 선지자야 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들. 선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비예요. 근데 이 나비의 동사형이 뭐냐면 나바예요. 샘솟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나비와 나바의 어근이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대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사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철학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자기의 사고가 거기에 포함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동사 나바는 강력한 두 가지의 문법으로 쓰여요. 조금 어려운데 하나는 뭐냐면 죄기형이에요. 이거를 니팔형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조 죄기형이에요. 히트 바헬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나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우 강렬하고 역동적으로 쓰이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강력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는 시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강다성에서 진짜 목사는 자기의 사상이나 이 세상의 흐름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성령의 강력한 감동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그대로 대언하는 자가 설교자예요. 자,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진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과감없이 선포를 해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내가 그래서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예레미야가 속으로 다짐을 해. 감옥에서 막 두들겨 맞았거든요. 조롱을 당했거든요. 희롱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목에다가 그냥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서 뚜껑까지 덮어버려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이런 일이니 내가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데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풀려나면 또 가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두들겨 맞고 와서 상처 싸맨 다음에 또 가서 나무멍에 만들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짊어매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을 해요. 이게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모욕과 조롱과 파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요. 예레미야는 아무 힘 없이 제사장 바스훌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운 다음에 성전에다 가두어 버려요. 제사장이요. 그걸로 끝났나요, 여러분들? 다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고관들이 노여워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가두고 뚜껑으로 덮어 씌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예레미야가 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햇볕도 보지 못하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저놈들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속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속에서 막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가슴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골수가 사무쳐. 그래서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래서 풀려나면 또 말씀을 대언하고 풀려나면 또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서 샘솟듯 터져나와 쏟아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게 목사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진짜 설교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설교를 하다가 서너 번 웃겨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가게 해줘야 돼. 그건 진짜 설교자 아니에요. 진짜 설교자는 듣기 싫어해도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향한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설교자 건들지 마세요.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여러분들은 배나 더 존경하셔야 돼요. 3명밖에 아멘 안 해.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야 좋은 거 있니? 성도들끼리 서로 나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나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는데 담임 목사한테 수박 한 통 선물하고 아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90%가 넘어. 10년이 넘도록, 어떤 분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제가 그래서 수박 좀 사오라고. 이런 얘기는 웃으면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입관 예배를 끝나고 집사님, 권사님 4분이 좋은 숙소를 잡아주셔서 가서 좀 일찍 쉬었어요. 얼마나 고단했는지 9시에 잠이 들었어요. 2시 반에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도 저는 노트북을 꼭 가지고 가요. 그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갈 때까지 6시 반까지 설교 준비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고 제대로 된 설교 준비하는 건 내가 볼 때 불가능해요. 일주일에 2편 설교 준비하는데도 벅차요. 가볍게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들 앞에서 이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 기존 여기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의 회방꾼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목사를 근심하게 하면은 말씀 준비하는 데 영향을 받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들리는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근심해요. 걱정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나? 그래서 어떤 때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방해가 돼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카일 델리치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소통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전달받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들 진짜 설교자는 단순히 여러분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사라를 건드리는 행위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행동은 내게 하는 범죄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그걸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근데 이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살 길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하나님이 그에게 처방해 주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사라를 그대로 돌려보내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야, 네가 비록 세상의 왕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서, 거짓말꾼인 저 아브라함에게 가서 무릎 꿇고 중복기도 받아.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살아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카일 델리치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아비멜렉이 지은 죄가 하나님께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해결 방식 역시 인간적인 사과나 보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려놓고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기도를 받아요. 이거 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우리 현실로 이야기하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고 귀 두 개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허물과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좀 고깝게 보여도 이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아. 원수 보듯하지 말고.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몇 년도 영화냐면 1998년도에 개봉된 영화예요. 제목을 얘기해 드릴까요? 트루먼 쇼. 짐 켈리가 주연했던 영화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오래된 영화니까 돈 안 들여도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 냉채 드시면서 한번 영화 보시기 바래요. 영화 제목이 트루먼 쇼예요. 감독이 누구냐면 피터 위어예요.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는 무슨 영화냐면 블랙 코미디 영화예요. 그런데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짐 켈리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가벼운 역을 많이 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트루먼 바뱅크라고 하는 주인공의 탄생부터 30년 동안의 삶이 다 이게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트루먼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세트장이에요. 근데 트루먼만 그걸 몰라. 이게 드라마고 전 세계에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는 것을 트루먼만 몰라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배우예요. 트루먼은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자기의 진짜 삶이 아닌 드라마라고 하는 걸 우연히 알게 돼요. 세트장 위에 행성이라고 생각했던 조명등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 바다에서 그 어린 트루만의 손을 잡고 손을 놓고서 아버지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루만에게. 그런데 그 바다에 빠져 죽은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노숙자로 나타나. 그 대학 시절 때 연애하던 실비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굉장히 결혼했지만 그 대학 시절 때 교제했던 실비아라고 하는 여자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감독이 그 실비아를 피지로 보내버리고 엉뚱한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트루만 속에서는 그 대학 시절 때 교제하고 사모했던 실비아에 대한 그런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실비아가 나타나. 그리고 나서 실비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게 다 가짜야. 너만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고 드라마라고 하는 걸 트루먼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실비아는 피지에 갔는데 피지로 오라고. 그래서 트루먼은 그때부터 피지로 이 헤드라고 하는 이 섬을 떠나서 피지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마다 감독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태풍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폭풍을 보내기도 해서 이 헤드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간신히 이 사람이 그 섬을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늘인 줄 알았고 바다 끝으로 알았던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세트장 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트장을 빠져나와서 피지 섬을 향해서 가요. 그때 감독이 이 세트장을 빠져나가는 트루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바깥 세상도 여기만큼 거짓으로 가득 차고 위험해. 그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트루먼이 싱긋 웃으면서 시그니처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세상으로 나가요. 영어 대사요.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못 볼지 모르니 미리 인사할게요.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하고 영화가 끝나요. 이 드라마가 끝나자 그 드라마를 시청하던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 다음부터는 뭘 보고 살지?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치 이 지구가 세트장은 아닌가. 내가 거기에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그 감독이신 하나님이 때때로 내 인생에 태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내 안에도 그분이 만나게 하셔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내가 배우라고 하면 나는 얼마나 안전한가?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감독이 주는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참 잠깐 살다가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지한 가운데 많은 실수를 범해요. 어떤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알면서도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 다음 주에 생각할 아브라함은 더 악질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해요. 그를 버리지도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요런 아브라함은 그냥 폐기 처분하고 좀 괜찮은 애를 좀 세워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야, 나도 그렇게 하시구나.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못난 놈인데, 더 많은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찾아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영생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